주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이 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자기가 왕이 된 나라를 세상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여러 가지지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제자들 우리들을 불러 주셨는지 그리고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후반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공간의 개념,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어떤 하나님의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어떤 영역을 이 땅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왔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셨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서의 그 다스리는 주도권을 원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 아래 놓여져 있는 다스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옮기셨으면 우리 공간을 옮기셨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 아래 놓여져 있어서 그 멸망당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존재였는데, 그런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 속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그 포로에서,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본의 그 어떤 식민지에 있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어떤 군사적으로 우리를 뭔가를 해방시켜야 메시아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또 서로가 메시아가 할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로마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우리가 번역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이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땅에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그 때이고 그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한국말로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시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내 구주, 우리의 구주 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례 하늘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임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삶을 살 수 있다,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리고 율법 준수 먹을 뭐 정결하기 위해서 뭘 먹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임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뭐가 더 가깝냐? 예, 가깝죠. 그런 어떤 바탕 위에 그것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독재 상태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공산주의 그 어떤 체제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독재 정권 하에 있는 그 사람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그 상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의라고 할 때는 그런 도덕적인 성결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완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 존재는 의로운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 의로운 존재이시죠? 예. 그 의로운 존재 신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가지고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셔. 그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신분의 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의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목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깨어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럽고 그러면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그런 평안이 그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 마찬가지로 희락이라는 게 감정 그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쁜 그런 감정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희락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은 너무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온전히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 하나님 그 나라가 많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시는데 그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또 뭐 배고플 때는 빵으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러 몇 사람을 택해 가지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차적으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늘 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더 많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계속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려먹고 막 뭐 어떤 뭘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 나랑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있자 하면서 부르시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곳곳에 나타나는데 오늘 9장 중심으로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사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따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하시려고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 1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바쁜 일정에서도 따로 시간과 공간을 내서 따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 삶의 모습,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런 걸 가르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겠죠.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내보내시며 부탁하시는 게 이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도여행, 그러니까 선교,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훈련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르쳐 주실 때 여기서 여행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지 이 여행이 관광하는 그런 여행은 아니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 전도 여행 갈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아니 갈 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는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가지 말고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전도여행 시키면서 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너희를 좀 경험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저도 그 대학생 때 전도여행, 거지 전도여행이라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인심도 흉흉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인심이 우리 농촌에
어르신 임신이 얼마나 인심이 좋으셨는지 타지에서 뭐 젊은 애들이 뭐 전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방침은 뭐냐면 교통비도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냥 거기 가서 뭐 입을 몇 가지 간단한 것만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동할 때 태워주시고 또 잘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거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 다음 집에 갔더니 그거 또 꺼내오고.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구나, 이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죠. 예,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예, 하나님 다른 손길을 통해서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 이때 당시에는 순회 하면서 철학을 강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제자들만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런 연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머물게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참 중요한데, 처음에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어떤 집에서 환영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유하시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들어갔더니 너무 비좁고 불편해. 벌레도 나오네. 별로 위생적인 거 난 좋아하는데 위생적이지 않고. 근데 또 그 다음 날 전도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으리으리한 집에서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에 유하시라고. 그래서 봤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 전날 묵었던 그 집 바로 방 빼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그 숙소 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있다가 거기서 전도 사역하고 그 마을 떠날 때까지 거기 있다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복음이 오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됐어요. 저 사람 좋은 것만 따라다니네.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그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걸 두고 차별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 가서 거기 머물면 거기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내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나 다 영접하고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시대에는 복음 전하면 뭐 전도지 나눠주면 쳐다도 안 보고 보지도 않고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을 당하면 우리 안에 실패감 있지 않습니까? 자, 전도에 실패했어 이렇게 마음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마을에서 영접하지 않아? 집에서 영접하지 않아? 괜찮아. 그냥 털어버리고 나와. 이 턴다는 얘기는 이제 이 책임 너희들이 담당해야 돼. 어떤 저주의 표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그 나라와 그 집에 대한 책임, 그거는 본인들이 지니까 그거 상관하지 마.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이 더 실패자야, 당신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거부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은 그 사람이 담당해야만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그 실패에 주눅 들어서 그렇게 있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너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 권위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능력, 그 권위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 있는 자로서의 특권이 뭐냐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뱀과 정갈은 성경에서 뱀과 정갈은 사탄과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이야기하죠. 상징하죠. 그 영적 세력을, 악한 영적 세력을 이길 능력을 이제 주셨고, 그 권능을 주셨는데 권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뭐 교통순경 경찰이 사복을 입을 때는 잘 모르죠. 그 사람 뭐 왜소한 사람이면 힘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깡패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가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부여한 그 권세가 그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경찰이 자기가 왜소하지만 덤프트럭 25톤도 앞에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깡패들도 제압할 수가 있죠. 요즘은 뭐 제압도 안 되고 들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 권세, 나라에서 주는 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냥저냥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의 종, 목회자만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권능,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제자들한테도 이 능력,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배운 것들 그냥 지식적으로 권능 주셨대, 권세 주셨어, 그냥 들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래 권능 주시고 권세 주신 것 너희들이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이 제자들이 부딪히면서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병 고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의 능력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 사용합니다. 말로. 그 권세, 뭐 경찰이 뭐 말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도 나가서 아니면은 그 선교지 나가서 그때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그 현장에 가서도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뭐 그 사람 대놓고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관계 깨지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속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우리 직장 안에 사업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연습하다가 말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길게 해가지고 못 따라하셨는데 짧게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정서적인 영역 가운데, 의지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그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죄는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서 역사하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저는 순복음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셔서 이미 잘 알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거를 잘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숨겨두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중에는 또 이게 순복음이 아니고 장로교도 에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 우리한테 있는 이 권세를 말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보통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이 내 능력에 맞는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에 맞는 어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벗어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당연히 우리 능력이 없죠. 당연히 우리 제자로 못 살죠. 제자로 더 어떻게 맨날 성공합니까? 아니,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부터 능력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제자의 그 정체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제자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질문 앞에 주시는 답은 23절에서 27절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된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요 대사로서 역할을 한다.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본적은 하나님 나라에 본적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옆에 분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정현이도 악수도 하시고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니다. 예, 어느 나라에서 오신 대사님? 네, 대사님, 여러분 대사님들, 대사님들 모시고 설교하려니까 참 긴장됩니다. 네, 예,
그 26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하시는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자기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권리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십자가를 진다고도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을 여기서 핵심은 날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내가 어제 십자가를 졌어. 오늘은 별로 안 지고 싶다. 오늘은 별로 나 부인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욕심껏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제자 되려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결단 안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그냥 예배 때 한번 확정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그걸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유명한 말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 때 이 명란해전 전에 오자병법에 기록되어 있는 전법 하나를 전략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병사들을 격려해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셨는데 그 오자병법의 제 3편에 있는 이 치병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네, 많이 들어보셨죠?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행생즉사.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 요행 부려가지고 살려고 요행 부리면 죽을 것인데 진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옥이라는 사람이 오장병법을 쓰면서 이 장수가 가져야 될 그 덕목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오늘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오래전에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목숨 나 지금 단지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의 어떤 욕심 아니면은 어떤 순교 현장에서는 또 목숨이겠죠. 그거까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교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육체적인 욕심 세상에 계속적으로 우리 너 중심으로 살아 또 중심적으로 살라 이런 말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이 삶이 참 어렵죠. 힘들죠. 바보처럼 보이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온 세상 얻고도 자신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 그러니까 인간 본능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근데 그걸 너무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희미해지고 중요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잃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영혼 잃는 거는 아무 유익도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면 자기가 손해 볼 때도 있죠. 그리고 정직해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이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오면 일하시는 데 가서 예수님 믿는 것 떳떳하게 말씀하시면서 더 열심히 섬겨주시고 일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막 전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27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여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변화되는 그 순간을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자, 제자들 중에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본 사람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셔가지고 지정의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현장에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현장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이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셔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잘못 살을 수 있죠. 사람인지라 잘못 살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니까 내가 잘못한 것 순전히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더 배우자를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말을 또 부드럽게 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 자신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사용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과 사업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과 형제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